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의 시작은 믿음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한번 시인해 봅시다.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은 보배로운 믿음으로 구원받으신 줄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보배로운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동일한 구원을 받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럼 믿음 가졌으면 신앙생활 끝입니까? 이제 믿음 위에 우리가 한 칸 한 칸 쌓아져 나가야죠. 그래서 어디까지 이르러야 됩니까? 천국에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거품이 있어지려면, 그리고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멀리 바라봐야 됩니다. 멀리. 오늘 제목을 맹인이라고 붙여놨는데, 맹인이 눈먼 사람 아닙니까? 근데 영적으로 맹인은 누구냐? 멀리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이 맹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졌다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에다가 두 가지를 보태야 돼요. 덕과 지식을 더해야 됩니다. 믿음에는 날개를 달아야 멀리 하늘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믿음에는 한쪽 날개는 덕이고 한쪽 날개는 지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덕으로 무장하고 지식을 더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음은 굉장히 좋고 보배 같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안타까운 건 뭐냐면 좀 덕이 없고 지식이 없어요. 그래갖고 믿음을 100% 활용하지 못한다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믿음 위에 덕을, 그리고 덕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을 더 공급할 때 아주 그냥 탁월한 믿음이죠. 엑셀런트합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좀 더 업되는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쫙 멀리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 어떤 때는요, 막 올라가기만 하면 다 될 것 같죠. 그런데 항상 신앙생활에도 또 인생에도 이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있듯이 제동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믿음이 좋다 그러면요, 그 사람 교만해져요. 사람이 덕이 많다 그러면요, 터져버려요. 지식이 많다 그러면요, 추락해버려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덕과 지식을 갖추었다면 그걸 잘 관리하려면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요, 절제하고 인내가 있어야 돼요. 항상 나 자신을 제어하는 게 절제입니다. 그러므로 늘 맨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다른 사람 보고 절제하시오,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나보고 하는 말이 절제예요. 다른 사람은 어떻든지 간에 절제라는 건 내가 나를 쳐서 꽉 붙잡고 내가 나를 정복하고 내가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컨트롤하기 전에 자기를 컨트롤하는 게 절제예요. 절제. 그러므로 절제는 남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막 믿음이 올라갈 때도 또 열심히 모든 일을 할 때도 늘 때를 따라서, 여러분 달리기만 하면 벼랑 끝에 떨어져 버려요. 마차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늘 브레이크를 잘 밟아서 통제를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절제와 인내입니다. 그러므로 인내함으로 모든 것을 견디고 극복해야 멀리 갈 수 있고 멀리 바라보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꼭 잘못하게 되는 게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 제가 옛날에 적어놓은 것 가운데 춘치자명이라는 말을 하나 적어놨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봄꽁이 제 울음소리에 죽는다, 그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꽁이
가만히 있으면 살 텐데 그냥 지가 잘났다고 울어대니까 포수가 꽁이 어디 있는 줄 알고 총을 쏴서 그를 죽여버린다는 얘기죠. 저 잘났다고 자기를 지식을 또 자기의 모든 걸 자랑하면 결국은 스스로 죽는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표를 삼을 때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올해 그런 표를 삼았다면요, 모든 걸 적당하게 한다는 얘기는 품위 있게 하라는 거예요. 쓸 때 쓰고 참을 때 참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품위를, 우리 교회의 질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는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모든 것을 적당하게 품위 있게 잘 절제하면서 또 모든 일에 질서 있게 할 때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품성을 가진 사람, 영적인 눈이 띄어진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끝이냐? 사람이 절제만 하고 사람이 인내만 하면 되느냐? 오늘 베드로는 거기다 한 가지만 더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예요?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과 사랑을 더하라.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경우는요, 지식도 더해서 많으면 나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랑이에요. 사랑은 더해도 되고 더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은 자기를 희생해 가면서 다른 사람을 세워 열매를 맺는 것이라면, 오늘 품이 있는 성도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품성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랬을 때 보배로운 믿음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자기를 잘 절제하고 인내하면서 마지막에 가서 형제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랑을 더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 11절, 이와 같이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천국의 영원한 나라를 넉넉하게 주실 거다, 다 보여주실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다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출발해서 구원받은 사람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멀리 바라봐야 되는, 원시치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우선 자기를 볼 때 5절부터 읽었습니다만 4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때로는 정욕이라는 말을 쓰므로 우리가 신앙의 삶을 감당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리스도의 품성을 이루어 나가다가도요, 정욕 때문에, 정욕을 성경은 안목의 정욕이라고 얘기해요. 안목의 정욕. 정욕은 뭐에서부터 오느냐? 보는 거에서부터 온다면요, 우리가 바라보는 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멀리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봐야 되는데, 땅을 바라보고 욕심을 바라보고 음욕을 가지고 바라보면요, 그 사람이 뭐예요? 맹인이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멀리 바라보지 못하는 자가 결국은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탐심을 버려야죠. 음심을 버려야죠. 늘 그렇습니다. 오늘 빛에 대한 말씀을 낮에 드렸다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거다. 뒤집어서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눈은 몸의 등불입니다. 사람이 뭘 보는지 그대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건 탐심이에요. 멀리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는 건 오늘 믿음의 눈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나가며 맹인은 누구냐? 탐심을 가지고 바라볼 때, 하나님이 볼 때 아유 저건 눈이 멀었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심, 음탕한 눈을 가지고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한다. 이사야 3장 16절이 얘기했다면 그 사람이 누구냐? 늘 모든 사람을 음탕한 눈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볼 때 저 사람은 천국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믿음이 없는 거로 그를 향하여 영적인 맹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안목의 정욕을 버리고 오늘도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각각
자기를 살피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이루어 가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9절에 이런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이러한 하나님 믿음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쭉 전진해서 더 나가서 사랑을 더하는 그러한 게 없는 사람은 맹인이란 말이에요. 늘 거기서 멈춰 있는 사람이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먹고 산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일부러 시작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시인하고 옆에 분하고 고백을 했는데 금방 나가갖고 우리가 세상에 눈멀고 안목에 이생의 자랑에 눈멀면 뭘 잊어버려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걸 잊어버려요. 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나는 거룩한 구별된 존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을 바라보고 오늘도 정욕에 따라 살면요 그런 게 다 망각, 잊어버려진단 말이에요. 내가 보혈로 구원받았대. 그걸 내가 믿음으로 보고 보여야 되는데 멀리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원시치 못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는 자,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는 자는 누구냐? 바로 맹인이라, 소경이라 오늘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이러한 신성한 거룩한 성품을 한 계단 한 걸음 참여해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사람들이 누가 잘못된 사람이에요?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이 잘못된 사람입니까? 십자가를 바라보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잘못됩니까? 절대로 그런 일 없죠. 오늘 세상에 잘못된 사람들을 보면요 맹인입니다. 멀리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물질 때문에, 눈에 보이는 욕정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일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사람이 오늘 잘못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 매일같이 아브라함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길래 믿음의 조상이냐?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사람입니다. 나이 100살에 아내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능하심을 바라고 믿었다고 로마서 4장 19절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누구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사람입니다. 믿고 바라보는 사람이죠. 오늘도 부활이 있음을 믿으시고 재림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고 사시는 영적 눈이 뜨인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천국이 여러분의 것일 거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부터 눈에 보여지는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설교를 할 때 애들이 그럴까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봐요? 뭐 망원경으로 보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뭘로 봅니까? 믿음으로 보는 거죠. 믿음으로 가는 나라고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보이는 나라고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복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이 땅에서 바라봐야 될 게 하나 꼭 있다면 그건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오늘도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의 사랑이 여기 보여지는 여러분의 영적 눈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래 주님이 저기서 절제하셨고 참으셨지. 나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피 다 흘리고 정말 창에 찢기고 그러면서도 주님은 인내하고 끝까지 내려오지 않고 견디셨지.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여기서 주님의 인내를, 여기서 주님의 아름다운 절제하는 모습을 영적으로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교회 괜히 제일 꼭대기에 십자가 붙여놓고 제일 가운데 십자가 붙여놓습니까? 우리가 십자가 바라보고 사는 게 믿음 생활이죠. 보배로운 믿음이 여기서 시작되었다면 저 믿음을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서 야 저기서 주님이
덕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저기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참된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지. 그렇게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오늘 본문하고는 조금 빗나가지만요, 어떤 분이 자꾸 뒷담화 때문에 그냥 다 뒤에서 자기한테 말하는 것 때문에 중상모략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 분들도요, 십자가 바라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요, 군병들도 사람들도, 어떤 사람은 침도 뱉었대요. 어떤 사람은요, 그걸 뺏어갖고 막 그냥 뒤 흔들고 놀렸대요. 주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중상모략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해결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맹인이 누구냐?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이고 원시치 못한 사람이고 멀리 보지 못한 사람이요. 맹인이 누구냐?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는 분들입니다. 오늘도 십자가 바라보시고 천국을 바라보시고 멀리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열왕기하 6장에 보면요, 도단성에 엘리사 때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종이 군대를 보고 혼비백산하죠. 이게 우리 다 온 성을 적군이 다 둘러쌌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엘리사는 하나님께 기도했죠. 눈이 열리죠. 다 하시는 얘기 있지만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여주시죠. 여러분, 이방이 혼화하고 나라들이 진동할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더 큰 역사를 이루어 내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여호와에게서로다. 너를 지으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분이 나의 도움이시고 그분이 나의 힘이시고 그분이 오늘도 나를 세상에 꽁꽁 불말 이 적군들이 에워싸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늘도 나는 하나도 까딱하지 않았는데요, 저희들끼리 싸워서 밤새 다 죽게 만드시고 혼비백산하게 만드시고 승리하게 하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예레미야 33장 3절 유명하죠.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보이리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기도하지 않으면 뭐예요? 맹인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대로 살고 욕정을 따라 살고 세상을 따라 살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따라 살다가 결국은 먼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하죠. 오늘 11절 마지막 뭐예요? 그렇게 하는 이들에게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멀리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넉넉히 주실 때 아주 안심하게 들어가죠. 겨우 구원받는 믿음에 출발했다가 끝나는 분이 아니라 이 단계를 잘 거쳐서 넉넉히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십시다. 한 해 동안 우리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품위 있는 성도, 질서 있는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가져 구원받아 싸우니 이제 믿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더하기를 원하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이 덕과 지식을 더하게 하시고 절제와 인내를 더하게 하시고 사랑을 더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식구들 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나가는 동안 맹인과 같이 멀리 바라보지 못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옛죄가 깨끗하게 씻음 받음을 잊어먹고 사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천국을 내게 주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내게 주신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보여주시고 계시하시고
주님 말씀하시는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에 나와 죄를 회개하는 이들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생활 잘 감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소망 중에 즐거워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살아나가는 귀한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